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우리 어제 여러분 기분이 좋았죠? 어제 참 이 간절한 팀이 이기는구나. 우리 포르투갈은 좀 덜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참 피곤했지만 좋은 또 시간이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브라질하고 붙는데 어떡해요? 그래. 그 기도해야지 뭐 기도. 그래서 이왕 붙는 거 여러분 1등하고 붙어야지, 그죠? 요즘은 이게 뭐 소위 한 50위권 안에서는요, 뭐 이긴다 진다 그게 안 됩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래서 이왕 이겨도 1등을 이기고 또 저도 1등한테 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있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좀 얼굴들이 많이 펴지셨네. 이제 축구 얘기를 하네. 자, 아까 뭔 얘기했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죽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죽인 인물로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또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오래도록 또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불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억울해요. 자, 그래서 교회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죽인 것은 사내들입니다. 유대인들로 보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점을 들면서 이 빌라도를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세계의 축 중에 하나죠.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신앙고백, 우리와 다른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신조를 외우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고백에 보면은 빌라도는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빌라도를 평가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런 얘기 들을 때면은 또 흔들릴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과연 사도신경에서 그를 빼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던 빌라도를 오늘은 우리가 빌라도를 우리의 법정에 한번 세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라도를 옹호하는 그런 변호인의 변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0세기 후반에 공개된 특별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빌라도가 직접 썼느냐 하는 그런 진위 여부는 논란 중에 있는데, 이 보고서, 이 문서는 현재 터키의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원 제목은 좀 긴데,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빌라도가 통치할 당시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당대의 그 황제에게 올리는 장문의 보고서입니다. 원문이 여러분 조금만 그 알아보면 그대로 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아주 긴 그런 보고서가 그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이제 그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서 많이 떨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피고이고 죄인으로 그 앞에 있지만은 자기는 신문하는 재판장이지만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심하게 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인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을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고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도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 죄수의 몸으로 서 계시지만은 잘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침묵하신 이런 예수님에게서 이 빌라도는 어떤 놀라운 권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후반부에 가보면은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아마 그 예수님을 그 고백했던 로마의 백부장 이름인 것 같아요.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위 여부를 우리는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볼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높이 평가했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을 살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실패를 하게 되자 한 가지 의식을 퍼포먼스를 하나 행하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손을 씻는 이런 그 상황극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이 사람의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하는 죄를 어떤 전가하는 이런 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죄는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도신경에서 불명예스럽게 올라간 그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하는 것이 이 변호인의 그런 주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빌라도를 기소하는 검사의 소견을 들을 차례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비록 변호인의 변론을 10분 감안할지라도
그러나 빌라도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왜냐하면 인류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을 뽑으라면 예수님인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유죄로 판정을 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처형시키는 이것은 어느 재판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빌라도의 판결은 매우 질이 나쁜 그런 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심리하면서 빌라도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 죄목을 내가 발견할 수 없다. 예수는 무죄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했다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압력이 너무나 강했고 또 한편으로는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로마군의 주력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둔지기 때문에 많은 병력은 그쪽에 있고 예루살렘에는 최소한의 그 로마 병력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그것을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려움, 정치적인 압박과 밀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폭도들에게 무죄한 시민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무죄를 확신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끔찍한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종종 여론에 밀려서 혹은 국민 감정을 감안해서 법률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법으로 풀지 말고 정치로 풀자 하는 이 얘기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법을 어겨서 사법적인 문제가 됐으면은 법으로 풀어야 될 것이지 법을 잠재하고 정치적 세력들 간에 서로 타협함으로 인해서 정치로 풀어가는 것은 이것은 법치를 허무는 그들이 앞장서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허무는 아주 정의롭지 못하고 또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적당히 정치로 풀고 약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랬죠. 또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엄정한 잣대를 가진 분.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돼. 가난하다고 해서 불리한 그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국 땅 이 두 가지는 늘 일어나고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으면은 안 받아도 될 벌들까지도 찾아서 가져다 주고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빼주고.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소위 소수인권이라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하는,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입장인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그러므로 죄가 없는 분,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을 죄인으로 판정하고 사형을 언도해서 죽게 한 살인자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손을 씻어서 그 죄를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죄는 그렇게 전가되지를 않습니다. 죄의 법칙. 죄가 전가되는 유일한 한 가지 경우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되고, 이런 것 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권력자는 빌라도였어요. 그 당시 그가 내린 그 판결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 안 될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두 가지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라고 바울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국회에 소환이 됩니다. 청문회를 열죠. 황제가 보름스에서 보름스 의회 청문회를 열고 루터를 소환을 하는데 다 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루터가 간 거예요. 가서 내가 외쳐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루터를 세워놓고 황제도 있고 카톨릭 사제들이 쭉 있는데 루터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개혁적 주장을 처리할 수 없느냐? 그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던 이런 어떤 개혁적 주장을 처리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대한 그 발언입니까? 이런 진술은 역사에 남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루터의 발언이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러므로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빌라도의 양심은 예수님을 무죄라고 부르짖고 있었지만은 이 양심을 억누르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죽인 빌라도의 죄는 결코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검사는 고소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빌라도의 안타까운 장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그리고 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 아까 마르커스라 그러는데 이건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빌라도의 보고서에 그냥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아주 분명한 고백을 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또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잖아요. 숨지심을 보고 아주 수치스럽고 또 아주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고백.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선물로 주어진 그런 것이. 빌라도는 보세요. 지근거리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또 진리가 뭐냐 이런 대화, 심도 깊은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의 대답을 받았던, 예수님을 직접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를 못했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것,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도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또 선한 양심을 잘 지키고 진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좀 세월이 흐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소재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서 학생이 12명 죽고 교사가 1명, 13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죽은 학생 중에 하나가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 된 그런 여자 소녀가 있었는데, 그 범인이 캐시 버넬에게 총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그랬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캐시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Yes. 그 말을 듣자마자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생존자, 그 옆에서 목격을 했던 생존자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그 얘기가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의 10대 크리스찬, 티네이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옷을, 티셔츠를 하나 맞추는데 그 가슴에다가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고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 옷을 입고 전도하고, 또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집회를 하면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녀의 어머니는 미스티 버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 버넬이라는 이 책을 써서 자기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옮겼는데, 자, 이 책에 보면은 책 표지에 밑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she said yes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 딸이 yes, 너 하나님 믿어? 하는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 공비가 침투해서 강원도 평창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서 얘기하고 죽은 분이 누굽니까? 이승복. 그 당시는 어린이지만은 살아 계셨으면 지금 60대 초반에 우리 인물인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 얘기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반공교육에 또 활용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캐시 버닐이라고 17살 그 소녀가 Yes, I believe in God.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Yes라고 말했던 이런 것이 울림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3번이나 노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 속에 예스라는 소리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옮기지를 못했다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스라고 분명히 시인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는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고백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청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인하고 높여드리고 또 그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죽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저런 그런 이유와 핑계로 때로는 양심을 잠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잠재우고 현실에 끌려가는 현실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이 파손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양심과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평만되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곡동 일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가득 덮여지는 그날이 할 수 없게 하도록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귀한 사랑 목숨 바쳐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치적인 압박과 현실적인 그런 미련, 어려움 때문에 입으로 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달려가기를 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옛날 순교자들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들의 피가 오늘 이 교회가 있게 했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는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양심을 파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우상과 미신과 또 사단의 악한 그런 도구로 이 땅이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수많은 십자가와 교회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이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이 치유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대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힘 있는 복된 국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현장마다 늘 동행하시되 다 잃어도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난하고 병들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의지하며 간절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